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와 특별히 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또 모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 두 군데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주목합니다. 구약 112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시편의 말씀입니다. 13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구약 903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본교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어버이날을 앞두고 SNS나 각 언론사에서 이렇게 서로 올라온 그런 공통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이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과 또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용돈이었습니다. 현금이죠. 그리고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위는 카네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각 언론사 조사마다 공통적으로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만 이 받기 싫은 선물 1위는 약간씩 달랐습니다. 예로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 소프트의 조사에 의하면 어버이날 받기 싫은 선물 1위는 두두두두두두 바로 책이었습니다. 아마 책은 부모님들이 노안으로 눈도 침침해진 데다가 막상 받으면 읽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크다는 것이 아마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는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언제나 자녀들의 형편과 상황을 또 살피시기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부모님이 마음으로 느끼시는 그런 체감 온도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각자의 몫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무찔러도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고 장성하기까지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과정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 속합니다. 참고로 10계명에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의미한다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5계명부터는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 도덕적인 규범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교훈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나치게 명령조로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은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변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리로서 감당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만일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고 불효를 저지른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삶의 모습과 또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실제적으로 한 목사님이 상담하신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립니다. 한 집사 신분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가정에 부양해야 할 노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거의 방치한 채 교회 일에 몰두하면서 때로는 며칠씩 기도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뜨거운 어떤 신앙의 열정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일도 환경과 또 상황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가정 일은 정말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며느리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저는 집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입장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 돌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도 밀려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과연 부모님을 잘 돌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모님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비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만큼 자녀들이 그 깊이와 높이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 부모님들의 마음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존재의 의미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아십니다. 1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다윗은 자신을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러한 고백은 다윗의 삶을 이해하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희로애락이 참으로 많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고달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고 또한 때로는 자신의 주변에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분, 또 주신 분, 그리고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와주신 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부분은 히브리어로 하카르타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스쳐가듯 대충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시나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알고 인식하는 영역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퍼즐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즉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어떤 삶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다윗아,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다윗이여 하기에도 또 높인 존칭 같고요. 하여튼 데이빗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모님만큼 자녀들을 잘 아는 분들도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나아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부분까지도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에 관한 모든 것을 어디에 담아두는가 하면 마음에 담아둡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리고 역시 2장 51절 후반절 말씀에서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출생부터 성장, 그리고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살피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 2절에서 자신의 생각과 또 3절에서 모든 행위,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혀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내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외적으로 모든 행동과 말이 표현되고 결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아시는데 단지 겉으로만 나타난 그런 모습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그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받기만 하던 사랑에서 이제는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실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잊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부모님은 절대로 그대로 계실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은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넓었던 아버지의 등도 시간이 지나면 좁게 느껴집니다. 그 예뻤던 어머니의 얼굴과 손도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고 손이 거칠어집니다. 따라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나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나아가 부모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자녀들도 부모님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환경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부모님을 모셔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감할 부분이겠지요. 때로는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작은 일에 서운하고 서로 갈등을 빚고 그러다가 곧 후회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심지어 언제 세상을 떠나실까 생각하다가 또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마음이죠. 나의 태어남과 자라남 그리고 기쁨과 고통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더구나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정말 가장 깊이 있게 기도하신 분들이시죠. 뿐만 아니라 나의 고통을 나보다 더 아파했던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이 파괴되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두었던 그 근본의 자리를 부정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가 무너지겠지요. 참고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수많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쯤 되면 인간의 윤리 도덕상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갔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은 혹시 효도 계약서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국가인 노르웨이에서 일찍부터 활발히 작성된 문서인데요. 자녀가 효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노후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일찍부터 은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예로 부모가 가진 토지나 부동산, 재산을 물려줄 테니 자녀는 한 달에 몇 번씩 부모를 만나러 와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일주일에 우유를 몇 리터 이상, 그리고 고기를 몇 킬로그램 이상 제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속을 무효로 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담깁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각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조항들이 기록되고 또 공증을 받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공영방송에서는 변호사가 등장하여서 효도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상담하고 알려주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도할 줄 알고 재산을 주었는데 효도 안 해갖고 괘씸해서 실제적으로 한 부자, 거의 제배로 가까운 은퇴하신 이 부모가 아들을 법정에 고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계약을 빌미로 효도를 받고 해야 한다는 이 상황이 너무 슬프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다른 조건들이 개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순수하게 마음의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부모와 자녀는 언제나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 공경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내게 준 땅에서, 이것은 어떠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수나 어떤 물질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 특별히 세 가지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과 부모님이 자녀들을 아는 만큼 자녀들도 하나님과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또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들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듯이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마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아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생전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578장